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절로 9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합독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좋은 밭이 되자. 시작. 하나님은 농부와 같으십니다. 그가 보내신 아들을 통해 세상의 농부와 같으신 아버지의 심정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농사 짓는 농부의 마음과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같은 심정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미랄처럼 아들을 세상의 밭에 심어주셨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아버지는 끝없는 관심을 보여주셨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세상에 내어주셔서 하늘의 밀알이 되어 죽으심으로 세상에 생명의 씨를 뿌려주셨다. 예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요,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아들의 영을 받아 아들의 씨가 심겨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씨는 밭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다르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잘 모시자.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햇빛 나면 말라버리고, 가시는 굴 사이에서는 기운이 막혀버린다. 옥토 같은 마음밭은 돌과 잡초를 제거하고 땅심을 부드럽게 하여 씨가 깊이 뿌리를 내려 막힘이 없이 잘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한다. 오늘 내 마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한 마음으로 구주로 모시자. 내 영혼이 주님을 모실 복주머니가 되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열매 맺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농부와 같으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농부와 같으시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농부와 같으시다. 하나님은 농부와 같으시다. 하나님은 농부와 같으시다. 바로 농부와 같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농부와 같은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농부가 기대하는 것은 열매인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에, 그때는 초등학생도 모내기 하면 모내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풀도 뜯겨야 되고, 밭도 베야 되고, 버리도 베고, 뭐 다 구전일 따라서 합니다. 부모님 한 그대로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요새는 집안일이고 뭐고 다 놔두고 그냥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하겠지만은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일단 그때는 가방도 없으니까 책보자기입니다. 책보자기는 집에 갖다 놓고 빨리 소풀 뛰기든지 지게 지고 가서 낫을 들고 일을 합니다. 농부의 관심은 이제 벼를 심었으면 벼가 잘 자라는 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물이 풍부하거나 양수기가 좋아서 아래에 있는 물을 오히려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논 같으면은 천수답이라 그럽니다. 비가 오면은 물이 고이지만 비가 끊어지면은 모래 논이라서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날이 감을 때는 뭐를 심어놨지만은 바짝 말라서 이렇게 꼬여옵니다. 꼬여. 그래서 보면은 아유 불쌍하죠. 그냥 벼가 그냥. 그래서 물찌개에다가 물을 져다가 양동이나 물을 기르다가 한 바가지씩이라도 좀 뿌려줍니다. 그래 봐야 쨍쨍 감은 날에
언제 물을 뿌렸냐 할 정도로 그냥 금방 땅이 하얗습니다. 그러니 또 죽어갑니다. 그 농부의 마음은 참으로 벼가 목말라서 그냥 헐떡거리는 것처럼 사람도 마음이 탑니다. 타요 그냥. 그래서 그 물 한 바가지라도 좀 더 갖다 주려고 산 위에서부터 돌아가면 벌써 말랐어요. 이제 물이 막 나오는 고개에다가 비닐을 갖다가 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깔아가지고 하면은 겨우 졸졸졸졸 애기 오줌 누듯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한 1m도 안 되게끔 물이 고이긴 하는데 다 말라버려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온 들판은 다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탑니다.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말이요. 우물을 팔 수도 없고 기계도 없고 말이요. 그러는 산 중턱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농부의 마음은 그 벼 한 포기 한 포기를 그냥 어떻게 하면 이걸 살릴까. 진짜 그러다가 바짝 말아서 죽습니다. 너무 가문 때는 그냥 죽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다가 다시 산두라고 하는 것을 심습니다. 산두도 비가 한번 와줘야 다시 뿌리를 내지 비가 전혀 안 오는 데는 방법 없어요. 그것은 물 위에 있는 벼가 아니라 산에다가 밭에다가 씨를 뿌려서 심는 그게 산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이제 산두마저도 이제 못 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농사가 완전히 망해버리면 농부는 먹을 게 없습니다. 거기서 무슨 공장에 나갈 게 있습니까? 뭐 다른 거 심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벼농사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거 없으면 그냥 다시 빚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 농부는 그 곡식을 심는 그 마음이 자녀를 낳고 기르는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녀 그러죠. 자녀 낳으면 그냥 크는 게 아닙니다. 낳자마자 그냥 씻겨줘야 되고 기저귀 채워줘야 되고 빨아줘야 되고 옷 입혀야 되고 돈이 있든 없든 어쨌든 그걸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돈과 상관없이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못 먹어도 그냥 애는 어떻게든지 먹이라 됩니다.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드실 것이 없으니까는 젖이 안 나요. 젖이 안 나니까 애기들은 빨다가 안 나니까 깨물어버립니다. 아야 그러죠 그냥. 안 나오니까 깨물어버립니다. 그래 이제 없으니까는 그나마 이제 쌀을 좀 구해다가 밥을 해가지고 젖이 안 나니까는 꼭꼭 씹어다가 입에 넣어줍니다. 그 이유식이죠. 그 전부 다예요. 애기라서 김치를 먹으면 아무도 못 먹죠. 밥만 씹어다가 입에 넣어줍니다. 당신의 젖이 안 나오니까 말이에요. 먹은 게서 나오지. 그렇게 곡식도 곡식대로 가무니까는 비참해서 자라지도 않지. 열매도 나오지 않지. 먹을 것도 없이 애는 애대로 빨 것이 없으니까 빼짝 마르고 그리고 겨우겨우 어디 가서 쌀 좀 밥 좀 얻어오면 그거 씹어다가 입에 넣어주고 당신은 굶고 말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때가 약 70년 됩니다. 너무 힘들었죠. 6.25 끝나고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폐허가 된 그 땅에 부모들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를 봐도 눈물 나고 곡식을 봐도 눈물 나고 농부들은 참 산다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체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비참한 죄로 말미암아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 가뭄 땅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이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혹시 죄가 없는 자가 이렇게 있는가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죄가 없는 자가 보니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 한 가지로 치우쳐서 죄 가운데 그냥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구하는데 의인 자체가 없다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카드밖에 없습니다. 그 히든 카드가 바로 당신의 품 안에 있는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꺼내가지고
저들의 죄를 위해서 내놓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히든 카드로 내놓는 것이 뭐냐?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져서 그 밀은 썩어야 싹이 나서 다시 여러 개 열매를 맺습니다. 한 알의 씨가 나 썩지 않을래, 나는 그냥 있을래 하면은 한 알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땅에 심겨져서 거기 썩으면 거기에서 다시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품에 계시다가 이 땅에 한 알의 씨처럼 여자의 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자의 몸에 떨어져서 이제 심어졌습니다.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이제 싹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온 인류에게 자기의 제자를 삼으시고 그 12제자에게 내가 죽어야 하리라. 내가 이제 죽어야 하리라.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왜 말씀을 그렇게 하셨겠느냐 이겁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너희는 다 지옥 간다. 다 죽는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하리라 하신 겁니다. 누가 죽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만 의인으로 정하셨으니 아들 외에는 누구도 우리 죄를 대신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리라. 내가 죽어야 하리라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을 찢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쏟아줄 것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로다.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죄를 사함받는 것이고 내 살을 찢어먹는 자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다.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고는 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어져야 되고 예수님은 못 박히고 창으로 엎드려 질려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야 그 피를 마시고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찢어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고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교회는 참 무섭다. 어째 사람의 피를 마시지? 어째 사람의 살을 먹지? 신종인가? 이렇게들 합니다. 그 부흥만해서 그렇게 막 설교하면도 두려워가지고 아미 사람들 가까이 오지도 못합니다. 그 이유를 모르죠.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살을 찢어주셨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쏟아주셨는데 말이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먹습니까? 우리 그것을 무엇으로 먹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말씀하신 대로 바로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씨처럼 하나님의 씨가 여자의 몸에 잉태하여 이 땅에 나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라 이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서 이 땅에 나타내신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입으로 그분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뭐라 합니까? 바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굴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모셔드린 사람은 자기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당신 뜻대로 전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침례 안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는 성령이 불같이 임하심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의 세 번의 시험을 다 이기신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40일 금식도 성공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마귀의 시험도 이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때부터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고 말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비로소 이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겠다. 가면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터인데,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은 비로소 너희는 하늘로부터는 권능 곧 천사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곧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천사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는 인격자로서 하나님으로서 내 영혼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하늘에는 천사들이 그 성령을 모심을 통해서 성령 모신 자들을 돕기 위해서 수행원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가시면은 수행원이 따르는 것처럼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열흘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누구든지 성령을 모신 자들은 하늘의 수행원을 받습니다. 적어도 두 천사는 받습니다. 한 천사는 미가엘 천사장의 휘하에 있는 바로 천사로서 우리가 위경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도와서 다치거나 해를 입지 않도록 돕는 천사고, 또 한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장의 휘하에 있는 천사들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께 상달시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에 대해서 그 응답하신 것을 받아와서 우리에게 응답을 갖다 주고 말이요. 이 참으로 우체국장 같고 이 배달부 같은 이런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성령 모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천사를 구하고 하나님에게 권능을 주셔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천국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을 집을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도록 내게 권능을 충만하게 기도한다면 더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며 이와 같이 능력을 행하고 이와 같이 신유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비로소 그 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외워서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이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 깨달아지요. 이것을 외워가지고 증거하는 것이나 깨달은 말씀을 그냥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 비로소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러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누구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입니다. 세상 소리는 잘 들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면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떨어져서 하늘의 씨가 되어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 내게로 이끌고 있노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12제자들이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모시자마자 그들은 나가서 담대하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바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하늘이 미리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본 그
제자들이 모두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120명 전체가 다 성령을 선물로 충만히 받고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하셨던 역사를 동일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생수가 흐르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입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라 이 말씀입니다. 들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증거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땅에 떨어지는 씨와 같아서 어떠한 밭에 이 씨가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씨듯이 말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입의 말씀이 곧 씨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밭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큰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무지 씨 하나 심을 만큼 되지도 못하는 단단하게 굳어버려서 딱 떨어지면 탱 튕겨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이런 단단하게 굳어버린 심령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심령이 되겠습니까? 끝이 안 보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옥토 같은 그런 밭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손바닥보다 적은 밭에다가 단단하게 길바닥 같아가지고 씨를 떨어뜨리면 그냥 탱 튕겨가지고 다른 데로 날아가버린 그런 마음의 밭을 가진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밭을 갖고 싶습니까? 예. 이 세 가지의 밭이 있는데 어떤 밭은 말이요. 자, 씨를 뿌리니까는 탱 하고 튕겨버립니다. 이 길가 같습니다. 길바닥은 반질반질하게 달아서요. 도무지 씨가 떨어져도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단단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똑 떨어져 있어요. 묻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보니까는 뭐 씨가 있는 수돗물입니다. 없어요. 뿌려봐야 그 밭은 그 한마디로 길바닥 같은 그 심령은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때 막 저는 말씀에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다 가지고 뺏어가 버립니다. 하나도 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길가처럼 반들반들해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지만 말씀을 뿌리고 있지만 하나 안 들어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 길가 같은 말씀을 그 마음을 심령을 가진 사람은 귀신이 야구방매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오면은 부지런히 쳐낸다는 거예요. 하나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은 반드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먼저 뭐 하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자? 귀신을 쫓아내라 이거예요. 회개치 못하면은 이건 길가 같습니다. 왜? 들어올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어. 그리고 귀신 쫓아내려면 귀신은 그 말씀을 계속 받아쳐버립니다. 들어오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계속 막아냅니다. 그래서 쫓아내라 이거예요. 자, 이와 같이 길가 같은 밭이 있어 전혀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돌짝밭 같습니다. 밭은 밭인데 밑에 돌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씨가 똑 떨어지면은 흙에 묻히기를 합니다. 묻히기는 하는데 밭에 그 밑에 뭐가 있다고요? 돌이 있어. 돌이 있으니 이제 비가 왔기 때문에 축축하게 농부를 뿌려가지고 이제 씨를 묻기를 묻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왔으니까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립니다. 뿌리가 내릴 구멍이 없어. 옆으로 퍼져나가는데 햇빛이 쫙 쬐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대로 흙과 함께 그 곡식은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의 말씀처럼 아멘! 예,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뭐가 있어요? 이제 마음에 말씀을 받은 은혜 받은 그 말씀에 인해서 사람들이 그를 막 핍박합니다. 너 우리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 집 없는데 너 왜 꼭 예수 믿냐? 막 핍박하거든. 자, 직장에서 저 오늘 좀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약을 해! 또 막 핍박합니다. 또 엄마 꼭 교회 그렇게 나가야 돼요. 예, 너는 공부랑 맨날 교회만 나가냐? 이렇게 해가지고 핍박 때문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걸 견디는 사람이 옥토입니다. 견디지 못하니까는 말라서 하나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어 또 떠나버립니다. 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또 한 사람은 자,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기는 하는데 그 말씀이 또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어떤 밭이냐면요, 완전히 풀속이요. 씨를 뿌리다 보니까 어디 갔다고요? 풀속으로 핑 날아가지고 가시덤불이 막 우거져 있습니다. 그 속에 떨어졌으니 거기서 자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자라긴 자라는데 우리의 심령이 마치 가시덤불처럼 엉켜졌다 이거요. 그럼 왜? 죄리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면 돈을 못 받는데 말이에요.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자, 그것 때문에 항상 예배 시간에 그거 생각합니다. 또 예배 시간에 이제 어떤 애들은 그 드라마 봐야 되는데, 또 우리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스마트폰 보고 그거 가지고 또 읽고, 또 예배 중에 또 뭐 하냐면은 저것도 봅니다. 그 뭐냐, 카톡도 보고요. 예배 중에 또 문자도 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간 말씀을 다 그것이 엉켜가지고 싹이 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스스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 때문에 자기 영혼을 망쳐버립니다. 복받는 기회를 망쳐버려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반드시 꺼두시기 바랍니다. 예배시만큼은. 어떤 분은 전도할 때입니다. 자, 예배 전에 반드시 아예 배터리를 불시켜버려. 요즘 분리 안 되는 것도 많죠. 그러나 그렇게 완전히 꺼버려라. 왜? 그게 있으면은 예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니, 지금 지극히 높으신 그분께 와서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어째서 지금 이 시간에 그런 것 때문에 네 예배를 방해받느냐? 그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그 명령을 네가 듣지 않고자 하느냐? 그래서 그런 건 하지 말라.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잡념이 들어가고 또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다투었던 그것도 때문에 생각이 산만해. 도무지 안 들어와. 예배 시간만큼은요, 이런 모든 잡초와 돌멩이를 싹 다 골라내지 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예배 실패한 겁니다. 싹이 나서 씨가 자라긴 자라는데 가늘가늘하다가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왜 그러냐? 예배에 실패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받아라 그러면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잔뜩 머리에 있고 있습니다. 그걸 다 빼내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구정물 통에는 맑은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흉창 같은 그 물을 갖다가, 그리고 흉창 같은 거 갖다가 단지에 담아놨습니다. 그런 흉창 뻘 같은 것을 단지에 담아놓고는 깨끗한 물을 담지 못합니다. 그걸 쏟아버리고 싹 씻으라 이겁니다. 씻고 나서 깨끗하게 해서 여기다가 뭘 담으라고요? 하나님의 생수를 담으라 이거요. 생명 말씀을 담으라 이거요.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는 항상 예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전야 예배가 있는 것처럼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 전에 할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대구에 있는 환원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누가 말 안 해도 1시간 전에 미리 와서 예배 성공을 해서 기도합니다. 막 교회가 왕왕왕왕왕 기도합니다.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 전에 전사님 앞에 앉아서 목사님 앞에서 기도하시는데 때로는 전사님 딱 돌아보면은 이 사람 막 귀신 막 들어나 그러면 딱 축사해버려. 예배 전에 다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미리 밭을 막 기경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회개도 하고 자기 스스로 막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침하고 이렇게 됩니다. 예배 전에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1시간 전에 미리 와서 기도 막 충분히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30분 전까지 옵니다. 30분 전에 오는 사람은 늦게 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 심령을 깨끗하게 기도하고 나서야 비로소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졸 사람이 난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원수는 다 떠나버렸고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은 미혹에다 다 떠나버렸고 오직 천사들이 충만하게 동원되어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현장인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 동안 금식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을 보시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모두가 다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천사들을 다 본다 이겁니다. 이것이 회개치 않고 됩니까? 미리 예배를 성공해서 기도하지 않고 됩니까? 방황기도 충분히 입을 열어서 막 기도하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고 소리쳐서 기도하고 그리고 귀신을 막 저주하고 쫓아내고 이렇게 할 때 준비된 사람에게 성령께서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이 팍팍 심기도록 하고 말이야. 옥토가 된 이미 준비된 그 심령 속에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자라나서 귀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돼 있다 이겁니다. 복주머니가 뭡니까? 쓰레기통을 복주머니를 하지 않습니다. 죄를 건져내지 못하고 잡념들을 이렇게 다 깨끗하게 제거시키지 못하고 돌짝박 갖고 가시덤불같이 그대로 우겨진 것은 그 쓰레기통이고 한마디로 저 산이지 이것은 옥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은 옥토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옥토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입니다. 예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은 진리요 복입니다. 그 복을 담는 그릇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내 영혼은 하나님의 복주머니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 주머니가 비로소 복주머니지, 여기서 잡다한 오물 같은 것을 잔뜩 담고 있는 이 영혼이 무슨 복주머니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길 곳이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널 둘라 할지라 주시려고 하실지라도 여기에 머물 곳이 없어서 다 튕겨나버립니다. 마귀는 빼앗아가지고 새처럼 다 쫓아버리죠. 귀신은 쳐버리죠. 그러니 이놈들이 다 떠나가 버려야 비로소 내가 성공하는데 말이요. 맨날 예배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는 사람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철저하게 귀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방언기도 충만히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없이 예배하면 졸 수밖에 없고요. 준비 없이 예배하면 한마디도 남는 게 없습니다. 목사는 목이 터져라 하고 외치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전혀 듣지 못하고 그냥 방청석만 앉아있다 자리만 채우고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잘 들으면은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진짜 복을 받아야겠다. 복이 있는 사람에게 형통한 것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에게 건강에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에게 재물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복이 있는 사람은 그냥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냥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네가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하기 전에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주여 어떻게 하면 이 죄가 내게서 떠나갈 수 있습니까? 주여 어떻게 하면 내가 원수에게 조롱받지 않고 너희 원수를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거 기도하라 이거예요. 쫓아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여 내게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그와 같은 엄청난 능력이 따를 것입니다. 신유가 나타날 것입니다. 병자가 고쳐받을 것입니다. 아멘.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외에는 재물은 그냥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은혜 받았더니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상이 잘 되네. 목사님 어째는요 잘 되네요. 잘 될 수밖에 더 있나? 하나님 그냥 선물로 그냥 주신다니까요. 은혜 받으면. 그런데 이름이 들어와 있으면 그게 안 된다 이거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미리 와서 충분히 회개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패할 자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 금단생명의 성도들은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게 될 것이고 다 1등급 받을 될 것입니다. 또 성도는 사업이 잘 되게 될 것이며 직장생활에 형통할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될래 안 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떻게 안 되냐 이겁니다. 모두가 다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니까는 원수가 깐보니까 귀신 들어와서 병도가 따지고 이렇게 예배 실패하게 만들고 계속 이렇게 그게 악순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악순의 고리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옥토에 떨어져서 만대에 결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나 영혼이 옥토가 되겠사오니 내게 임하시옵소서, 내게 명령하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시면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와 같이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쫓아서